지금 당신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 대부분 감격과 열정 속에서 출발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전부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웠던 그 시절들, 믿음은 분명했고 길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는 왜 이전처럼 뜨겁지 않을까? 나는 왜 여전히 분노하고 두렵고 흔들리는가? 신앙의 연수는 깊어졌는데 내면의 성숙은 따라오지 못하는 어색한 간극. 이 지점에서 많은 신자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을 잃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적 성장을 멈추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강한 열정과 체험의 신앙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받아낼 영적 구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종 이런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회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자기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 팽창, 무너짐, 탈진,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모르는 나 자신이 더 많구나. 이제 교회의 성도는 이 질문으로 집중하고 멈춰 서야 합니다. 신앙은 감정의 순간인가? 아니면 인격의 형성인가? 지도자는 명령하는 자인가? 아니면 함께 자라가는 동반자인가? 신앙의 목표는 특별한 체험인가? 아니면 견고한 형성인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뜨거운 신앙이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이 익어가는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올바른 자리에 서는 과정입니다. 신앙이 이상적인 그림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성품과 선택 속에서 형성되고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신앙의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존, 그 실존의 신앙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한국 신앙 환경의 굴곡. 열정은 있었지만 구조가 없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을 열정과 경험 중심 구조 안에서 배워왔습니다.
예배는 뜨거웠고 기도는 격렬했고 섬김은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향하던 방향을 묻는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내면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왜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불편했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질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에게 신앙은 체험이었지만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이해는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했지만 자기 내면의 성찰은 없었던 겁니다. 사명은 강조되었지만 형성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의 신앙여정,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 이제 한 가지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경험한 흐름입니다. 회심에서 열정으로, 열정에서 헌신으로, 헌신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자기 신념화로, 자기 신념화에서 영적 이상화로, 팽창으로 붕괴로, 그리고 탈진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신앙을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는 내가 쌓아야 할 무엇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성장했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신앙을, 교회를, 나 자신을 알 만큼 알아. 이때 신앙은 성숙이 아니라 팽창으로 움직여집니다. 겉은 커졌지만 안은 비어있는 상태. 그러다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관계에서, 현실에서, 말씀 앞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이 문장을 마주합니다. 내가 신앙이라고 붙잡고 있던 것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나였던가. 세 번째,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한 핵심 질문. 이제 한국교회는 어떤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열정이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체험이 성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이 통제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앙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신앙은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내 내면에서부터 영적 구조화와 성장으로 형성되는 것인가?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닮아가는 사람인가? 신앙은 특별한 순간인가? 아니면 인생 전체의 삶의 여정인가? 네 번째,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 네 가지의 전환. 이제 우리는 다음 네 가지 전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감정 중심의 신앙에서 인격으로 드러나는 신앙으로, 신앙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했는가가 아니라 말투가 부드러워졌는가, 말씀을 많이 앉는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랑이 깊어졌는가,
은사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겸손이 생겼는가. 이것이 성숙입니다. 두 번째, 권위중심 지도자에서 함께 성장하는 형성의 동반자로. 지도자는 더 이상 통제하거나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성장을 돕는 사람, 듣는 사람,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권위자는 지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는 바로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향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험 중심의 신앙에서 영적 구조와 분별이 있는 신앙으로. 체험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감각이 아니라 분별과 정직한 자기 인식 위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를 행함으로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네 번째, 이상적 신앙 메시지에서 실존적 신앙의 형성으로. 우리는 이상적인 나를 꿈꾸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신앙은 완벽한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나로 서서 말씀에 의해 천천히 삶의 전체의 여정 가운데 형성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한 분명한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더 뜨겁게가 아니라 더 깊게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진실하게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달리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면의 형성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내면의 신앙이, 영적 형성이 일어나는 이 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국 그 목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